이렇게 새로운 아름다운 가정들이 잘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멘. 십자가 아래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서울의 대강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5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이틀인데 학교 모든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또 춤추는 분들, 또 삶의 이야기와 간증이 있는 분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그룹들 불러가지고 우리 강당에서도 집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 영락교회에 가서 이 전교생 한 1200명이 교장님부터 해서 다 가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대성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그때 간증자로 윤형주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 저희 아버님하고 세대가 같은 세대인데 이 교장님의 친구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이분이 누군지도 알고 이분의 어떤 영향력과 노래를 접해보았는데, 그 당시 우리 10대들은 이분이 누구냐 했는데 또 좋아하는 그 전날에는 걸그룹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영락교에서 막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이 왔으면 좋은데, 근데 윤현주 장로님이 늘 간증하실 때 기타를 메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이 본인이 70년대 80년대 지은 CM송이 여러분 1400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노래 중에 이 작사 작곡자가 다 이 윤현주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딱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순간 본인의 노래를 탁 치면서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들었을 만한 이 모든 CM송 노래를 메들리로 하는데 애들이 와 그리고 절정은 새우깡 노래였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엄마 손 아빠 손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와 새우깡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오천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근데 윤영주 장로님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라고, 군더더기 얘기 없고 이 새우깡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세시봉으로 또 그룹 활동도 하고 너무나 잘 나가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직하던 그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누군가에게 굽신거린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를 해준 적도 없고, 내가 가게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 존경을 보내주고 나가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날은 자기 아들의 이 큰 문제를 보면서 이거 큰일이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 학생과 부모 앞에 본인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딱 잡고 자기 등에 딱 대고 난 다음에 아버님, 학생회를 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의 모든 잘못은 저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제가 모든 사과와 모든 또 제에 필요한 대가와 어떤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그 학생과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내가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목을 누군가에게 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목을 굽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어서 이 아들놈의 죄를 내가 다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과 아들의 허물을 다 제 거로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죄의 형벌은 제가 달게 받겠으니 하나님과 우리 편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들의 죄는 로마 군병의 죄요, 로마 권력자들의 죄요, 헤롯의 죄요, 대제사장의 죄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이고 군중들의 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고백임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마지막 한 모금 그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언어 하나까지도 다 선택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약간 대조되지만 다른 얼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알려주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시정일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갈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을 읽을 건데, 예수님이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번째 읽으셨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 뒷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두루마기를 펴서 이사야 61장을 읽어주시고 고백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이 나의 온몸과 나의 사역과 내가 보내는 이 땅에서 시간을 통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온몸으로 이루기에 왔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화면 읽을 때 자유라는 단어에 노란 글씨를 쳤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보실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뭐에 눌려 있고 뭐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적인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뭐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고 죄에 결박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이 은혜의 해가 한마디로 줄이면 희년이에요. 희년. 내가 희년을 이 땅에 이루겠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희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각각 자기가 이렇게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지파별로. 그래서 자기 땅에서 다 소득을 빌어먹고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해요. 그리고 그 7년 지나면 49년입니다. 49년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50년 해가 희년의 해예요. 근데 그 50년 동안
이 농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 밭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고 또 소정론으로 가게 되고 또 노예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아름다운 생태계의 질서가 다 파괴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일이 이 땅에 없을 수는 없지만 50년이 되는 희년해에는 종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유인이 되고 자기 땅을 팔아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자기의 토지를 다시 얻게 되는 희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너에게 줄 희년은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희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희년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 볼 땐 우리가 죄의 종로로도 하고 있고 마귀의 어떻게 보면 원수의 놀이개로 정말 거기에 속박당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해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과 희년이라는 말이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은혜를 선포한다, 내가 너에게 희년을 준다, 이 말이 자유를 준다, 놓아준다, 풀어준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풀어준다, 자유케 한다, 무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회 전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는 이 죄사함을 굉장히 강요시 여깁니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누가는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제일 으뜸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제사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 나오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심판과 경고가 가득 나옵니다. 이게 누가의 신학이에요. 누가는 세리들, 창녀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찍찍찍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반면에 스스로 옳다는 사람은 울며 이 치를 떨며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 대조적인 언어가 가득 나와요. 그리고 이 누가의 친구 사도 바울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다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누가와 똑같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고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이 로마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앞에 화면 따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은 뭐예요? 제사함의 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복이에요?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누가는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고 그의 동료 사역자도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 중에 가장 으뜸은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죄 용서의 감격을 가진 한 분을 알아요.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제가 대강고 교목으로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강고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 덩어리로 굉장히 저희 학교가 어려웠습니다. 이 어떻게 어려웠냐면 우리 강 무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의 병이 있고 좀 힘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올 때 제가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 지나서 교실 가는 거 보면 아는데 나는 효자다 하면서 이 고3일 때 이 자기 혼자 운동장에서 외치고 가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가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종교 자유 연합이라는 단체와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와 예배 드리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소송에 걸렸어요. 대강고등학교가.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느라고 학교가 정말 선교에 매진하지 못하고 그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대가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와 이 학생이 연결해가지고 학교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종자연의 대표 헤드로 일했던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앞에 화면 나올 텐데 이정훈 교수인데 지금은 이 울산대학교에서 법학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사명을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박멸할 수 있을까가 자기의 부르심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성장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세속사에선 소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 당시에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학교를 졸업하고 이 스님에 대해서 군종 장교가 돼요. 우리 군목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군종 장교가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 스마트해가지고 이 불교로 개종을 군대 가서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군종 장교였던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사람이 계속 군대에 있는 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불교 쪽으로 가게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자로도 있고 스님으로 있다가 세상에 환속해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또 이제 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불교와 이 법학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하기로 해가지고 이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깬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대강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저희 교회 간증하러 한번 와야 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내 이분을 불러야겠어. 이때 학교적으로 너무 타격이 진짜 컸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법을 발의했냐면 기독교인이 어떤 사회 공직에 있는데 공직자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구금되고 제압당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불교계의 힘을 얻어서 이 법률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 최종 법안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강원도와 이 경기도 사이에 있는 이 암자의 이분이 간 거예요. 이 아내분도 이 불교 신자인데 얼마나 대단한 불교 신자냐면 불경이 산스티리어로 돼 있거든요. 이 불경을 산스티리어로 읽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똑똑한 수재는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각오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을까 하는데 머리가 암자에서 지긋지긋 깨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암자에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바깥에 나오면 좀 살 것 같고 다시 암자에 들어가면 머리가 지긋질 것 같아가지고 이 암자에 못 들어가고 계속 와랑와랑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사탕 얻은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있었대요. 부모님과 관계에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자기의 사명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큐티를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큐티한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깔 수 있을까? 웬만한 조직신학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다 성경을 읽은.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냥 본인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 법률적인 공의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를 굉장히 자기가 마음속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종교 개혁사,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를 통해 자기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흔들릴 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때 흔들릴 거였냐면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과 이 사회를 변화시킨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반대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머리를 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아니야 나는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내고 이 반대하는 일에 내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또 취미가
CTS 보는 거예요. CTS 목사님 나오면은 이분이 분류를 했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법학자니까 이렇게 불 이런 분 안 좋아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 이 목사님들을 씹는 거를 자기 침으로 알았다는, 껌 씹듯이 목사님들 CTS,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 먹거나 저녁 먹으면 소화시키면서 CTS를 봤는데, 아유 저 목사 저런 이러면서 계속 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자에서 머리가 터지듯 해서 아내가 이 그 법을 완수하기까지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내에게 나 진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다시 서울에 집으로 갔대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이제 늦은 점심을 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분이 또 심심하니까 목살을 까야 되니까 CTS를 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한기채 목사님이 나오셨고, 이 한기채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 죄인의 기도를 따라 외치게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을 까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입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기 혀가 말리더니 아무 언어도 하지 못하고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꾸러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와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한 가지 사실이 다가왔는데,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자기가 욕하려고 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죄라는 단어가 자기 영혼에 박혔을 때 자기가 뼛속부터 죄인인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득 죄로 찼고 내 세포 구석구석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죄덩어리임을, 자기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자기가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가 법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사형 선고밖에 내려질 것이 없다는 것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형 선고 뒤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 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로마서를 까기 위해서 읽었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이, 말씀이 자기에게 잘 박힌 못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후 시간에 CTS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머리부터 발까지 이분이 완전히 조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한기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 이정훈 교수를 위해서 중보했던 이 일산에 이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밤새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 새벽 예배 가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예수님 그 아내도 한 불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전도를 통해 아내도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고 당신이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님 믿고 정말 변했다. 인상도 변하고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한 가지 감정이 올라왔는데,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인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준 남편을 변화시킨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 아내분도 한의사거든요. 이제 한의사 안 하시고 남편과 함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어떤 분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야. 너무 세. 워낙 바울과 같이 회심해가지고, 그래서 불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막 이런, 자기가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이분의 배경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분을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적인 회심을 통해 그렇게라도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가 다만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에게 하셨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던 이정훈이라는 한 사람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은총 가운데 이제 그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늘 신앙의 첫 자리는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그늘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잘 살아도 망하는 것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가난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잖아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다 있다고 했어요. 너희는 지식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쫓는 영적 분별력이 있지만 한 가지는 없는데 너희가 죄인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과 첫사랑은 잃어버렸구나. 그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요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밑이 내가 서야 할 자리다. 3월 5일 날 진짜 저의 좀 웃긴 허당의 이야기인데 저의 허물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3월 5일 날 세화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장님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장로님 먼저 가시고 좀 일 좀 보다가 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세화교회 이제 임직식 가려고 했는데 또 세화의 신방이 있어서 세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두유를 사고 또 볼 일이 있어서 바로 옆에 농협은행이 있어서 이제 출금을 하고 이제 바로 그 건너편에 스타렉스를 세워놔가지고 아 이제 차로 이제 가야지 했는데 순간 열쇠가 없는 게 이렇게 돈을 딱 뽑으면서 열쇠가 없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열쇠가 없다는 사실에 돈을 5만 원을 출금했는데 5만 원 출금하는 것도 잊었고 그냥 카드랑 전표만 붙고 5만 원은 그냥 그대로 뒀어.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연락 왔어. 왜 돈 찾아놓고 돈 안 빠져가냐. 그래서 제가 순간 열쇠를 잊어먹었다는 사실에 엄청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건 열쇠 금방 찾겠다. 왜냐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바로 옆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내가 멈춰 섰던 곳이 두유 샀던 곳이니까 이제 두유 샀던 곳에서 아이고 내가 여기 떨어뜨렸을까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아이고 뭐 한 군데밖에 없겠지. 그래서 캐시어분한테 가가지고 아 혹시 제가 여기 열쇠 떨어뜨린 것 같은데 열쇠 여기 있지 않았냐고. 열쇠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유 사는 데서부터 그 전표 이렇게 받으시는 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빵집도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가 없어요. 아, 내가 두유를 사다가 이 하나로마트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은행을 가다가 떨어뜨렸구나 해가지고 은행에 또 그 한 뭐 30m 되나요? 그걸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다시 또 두유 거기 또 가보고 또 빵집에도 물어보고 이 열쇠 떨어진 거 없냐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없다는 거야. 제가 야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서도 찾아봤는데 은행에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렉스를 세워놨으니까 아 스타렉스 자동차 밑에 들어갔나 아니면 좀 반대쪽에 갔나 해서 차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건너가지도 않았던 길까지 건너가면서 그렇게 40분이 지났어. 근데 세화교회 임직식 가야 되는데 이제 장로님께 문자 보니까 이제 임직식 거의 끝났다고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차 버리고 그냥 막 세화교회에 뛰어가가지고 막 부랴부랴 목사님 인사하고 장로님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아 근데 제가 지금 차를 잊어먹어가지고 차를 찾아야 되는데 장로님 저 세화까지만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화에 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40분 동안 찾았기 때문에 이건 열쇠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레카를 불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레카를 해도 열쇠가 있어야 뭐 시동을 거는데 레카를 통해 차를 끌고 와도 이게 키질 못하니까 아 순간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다시 또 돌아갔어요. 내가 혹시나 농협에 놓고 온 건 아니까 혹시 한 번 더 가봤어요. 혹시 길도 다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아 이렇게 찾아내는데 없을 정도면 진짜 없는 거다. 이건 진짜 이 열쇠가 날개가 달려서 정말 승천을 했던지 없는 것 말고는 내가 찾는 방법이 없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11시 20분인가 이렇게 11시 그때 분명히 세화까지 와서 시동 껐던 거는 정확한 사실이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서 잃어먹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처음부터 복귀를 하자. 근데 제가 어떤 말 주님 이 죄인 불쌍히 한 번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교회에서도 차를 써야 되고 하나님 교회에 스페어 열쇠가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면목은 뭐고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주님 이 차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열쇠를 마지막 작별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행원에서 세화에 차를 몰고 농협 이 은행 앞에 딱 차를 멈춰서서 내가 시동을 껐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처음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스모업을 2번 했죠. 내가 분명히 차 키를 껐지. 그래서 꺼는 신용으로 차 키 보니까 열쇠가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열쇠가
뻘짓을 40분 50분 이상 막 완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쇠가 거기 있었는데 막 없다고 막 여기저기 찾고 막 계산원분들에게 여기 있을 거라고 없냐고 막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나 레카 막 부르고 막 이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뻘짓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많은 게 회복되는구나, 많은 걸 찾을 수 있구나. 제가 차는 다 살펴봤거든요. 진짜 차는 다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봤거든요. 어디만 안 봤을까요? 차키 꽂아져 있는 데만 안 봤어요. 저는 진짜 차 다 뒤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헤매고 뻘짓하고 방황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거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첫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많은 걸 놓쳐요. 근데요 많은 걸 놓친 것 같아도요 십자가의 첫 자리에 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왜요? 당신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이 매빅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양인데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닿아서 내 가슴이 두렵고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2000년대에 처음 배웠는데 이 찬양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일본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매빅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편지를 곡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되는 이 일본 예수님 믿는 이 친구의 고백이 이 가득 담아서 지금 이제 한국에까지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게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십자가의 첫 자리, 십자가 밑에 첫 자리, 가장 큰 행복과 은혜를 누렸던 이종훈 교수가 누렸던,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그 감격을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당신